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받읍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울 서대문 영천시장에서 콩나물 장사를 하는 어머니는 새벽정이 울리면은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와서 교회 앞에 내려놓고 새벽 기도하고 나서 시장에 가서 콩나물을 팔았습니다. 그는 비록 가난해서 시장 바닥에 앉아 콩나물을 팔았지만은 그의 신앙에 뚜렷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하시는 날까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겠노라 다짐하면서 날마다 새벽에 종소리가 울리면은 콩나물통을 머리에 이고 와서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로 그의 아들이 큰 제약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들 또한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이 다 어머니의 새벽 기도인 줄 알고 회사의 이름을 종근당이라 했고, 그리고 그 회사의 심볼 마크도 종으로 이렇게 심볼 마크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회사가 지금 종근당이라고 하는 큰 제약 회사로 발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로 하여금 큰 제약회사를 설립하게 하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좋은 보약 중에 보약이 있는데 그 보약은 바로 성경에 있는 신약과 구약이 보약 중에 보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날씨가 추워지는 겨울을 우리 성도들이 잘 보낼 수 있고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성경에 있는 기가 막힌 보약을 가져와서 이렇게 액기스로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액기스를 받아 먹고 금년에 겨울에도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받아 드시고 영육간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형통해지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는 사람은 큰 축복을 주고 아멘을 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이 안 와요. 다시 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무엇이 보약일까? 오늘 제가 보약을 지어왔는데 무엇이 보약일까? 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보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7절에 보면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지어다. 8절에 보면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이것이 내 몸에 보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약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그럴 때 내 몸에 양약이 되어서 골수를 윤택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말의 원문을 찾아보면은 첫째 자리에 하나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 그를 인정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셔라. 다시 말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항상 모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가장 큰 보약이 되고 골수를 윤택케 하는 보약이 된다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하고 몰된 동사이 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을 항상 최고의 자리로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올해 남은 전원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하나님을 첫째 자리로 모시기만 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보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모든 삶에, 우리의 모든 일 속에, 우리 모두의 인성 속에, 우리 모두의 가정 속에, 우리 모두의 사업 속에, 우리 모두의 교회 속에 모시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약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8절에서는 그는 물가에 심겨온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입이 청청하며 감옥의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하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를 우리의 최고의 자리, 첫째 자리로 모시기만 하면은 만사가 형통해져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의 소리라 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경고해집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여호와를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첫째 자리에 모시고 살았어요. 그는 양을 칠 때도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삼았어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으니 그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적장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은 하나님을 자기의 방패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골리앗의 목을 베어왔고, 그리고 적장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피할 바위로 삼고 이렇게 삼으셨고, 그리고 전쟁터에서는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군대 장관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는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며 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기로 약속하시면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전부에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기만 하면 다윗처럼 그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아주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의 보약은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보약이에요. 내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게 보약. 믿으시면 아멘. 잠언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악한 사자는 재앙에 빠져도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느니라. 충성된 사실은 양약이 되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충성이 보약입니다. 더 크게 충성이 보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건강 주셔요. 보약으로 주셔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무엘이라는 그 선지자가 그 집에 왕을 삼으려고 기름을 부으려고 왔어요. 그런데 첫째부터 일곱째까지는 내가 왕이 되었다 하고 조우성을 입고 머리를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내 아들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사무엘상 17장 11절 16장 11절 말씀을 보니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할렐루야. 네. 사무엘이 일곱을 다 봐도 왕이 아니에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이것들이 다냐 여기에 다 있느냐.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가 있는데 그는 양을 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이 보약입니다. 충성해 보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그게 보약인 줄 믿습니다. 제천에 가면은 신기일 장로님이 계셔요. 그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방학에 내과에 가서 친구들과 목욕을 하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막 소낙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낙비가 쏟아져서 그냥 교회 처마 밑에서 이렇게 비를 피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고 그 찬송하는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성령의 불을 받고 그 다음날부터 교회 새벽에 종을 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가 3학년이 되었는데 자기 아버지는 철도 공무원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 철도 공무원은 이 월급이 아주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었고 그랬는데 이 대학교를 가려면 어디를 가야 될까 하고 망설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와 함께 철도 공무원을 하고 있는 분이 자기 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 집에 갔다 오면서 항공대학 이화 원서를 갖다가 하나 딱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1등부터 20등까지만 뽑은데 1등부터 10등까지는 국비 장학생으로서 학비를 안 내고 학교를 다닐 수가 있고 11등부터 20등까지는 학비를 내야만이 다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기일 이 총학생은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야지 11등에 합격을 해도 돈이 없어서 대학을 다닐 수가 없는 형편인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만 하나님께서 10등 안에 들게 해주셨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10등 안에 들게 돼서 국비 장학금을 받고 그가 항공대학을 나와서 기장이 되어서 정말 세계를 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시간을 비행을 했고 또 무사고 그래서 은퇴를 하고 항공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1년 반 동안 그 교회에 충성들에서 새벽종을 쳤더니만 하나님께서 보약이 되어서 그에게 항공대학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항공대학에 교수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충성이 보약이다. 그렇습니다.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선한 말이 보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언 16장 24절 말씀을 보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의 선한 말이 꿀송이 같이 달고 그리고 뼈에 양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한 말이 보약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음식에도 영양가가 있는 음식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음식이 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에도 영양가 있는 말이 있고 영양가가 없는 말이 있어요. 어떤 부인은 남편만 보면 늘 이렇게 불평해요. 여러분이 아닌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한테 시집 와가지고 날마다 밥이나 하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청소나 해주고 내가 식모로 시집을 왔는가 봐. 이렇게 늘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그럼 나는 당신을 위해서 하루 종일 직장에 가서 땀 흘리고 또 돈 벌고 하는데 그럼 나는 당신의 종인가 봐 하고 이렇게 늘 불평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세히 들으면서 종합해 보니까 식모하고 종하고 사는 거예요. 뭐라고 뭘 산다고요? 식모하고 종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잘못하면 비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때 연평 강도는 그렇게 말을 우리 말로 하자면 싸가지 없이 말을 해요. 싸가지가 없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달리니까
너무너무 아파서 자기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옆에 예수님이 옆에 매달려 있는데 예수님께 야 네가 구세주라면 너도 살고 나도 살게 좀 해봐라. 너도 죽어가는 주제에 구세주는 네가 무슨 구세주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안 했어요. 그런데 진짜 오른편 강도는 말 한마디 잘해가지고 보약을 먹었어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그 오른편 강도는 말하는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 야 이놈아 니놈하고 나하고는 죽어도 싸. 왜? 우리는 강도니까. 그런데 저 예수님이야말로 무슨 죄가 있어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과 함께 해주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기시는 분인데 그러면서 그리고 이 강도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는 것이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왼편에 있는 놈한테는 대답도 안 하던 예수님이 오른편에 달려있는 강도에게는 한마디 딱 하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마디 오른편 강도는 말 한마디 잘했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1호로 천당에 올라갔어요. 말 한마디 잘해서 천국에 올라가. 이렇게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교회 부흥도 다른 게 없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이 교회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옛 하나님 자랑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목사님 자랑하고 여러분들이 장로님들 자랑하면 그거는 저절로 부흥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크게 좀 해요. 마귀가 놀랄 정도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좋아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요. 나는 행복해요. 그러면 누가 안 따라오겠어요? 누가 안 따라오겠어? 이게 다 입술의 권세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아멘. 옛날 이야기 하나 할까요? 옛날 6.25 때 우리 청년들이 18, 19대 학도병으로 얼마나 많이 총에 맞아 죽었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랬을까?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요. 어머니들의 입술을 잘못 눌려서 많은 학생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엌에 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스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을 나무로 떼서 밥을 했을 때예요. 이 우물이 집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러와야 되고 세탁기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밖에 가서 빨래도 해야 되고 불을 떼서 밥을 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소죽을 써서 소밥을 줘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엄마가. 그런데 자식들은 학교 갔다 오면은 책가방 던져놓고 뭘 하냐면은요 하루 종일 나가서 뭘 했어요? 전쟁놀이 했어요. 그때는 전쟁할 때니까. 또 뭐 했어요? 땅 따먹기 했잖아요. 동그란 원을 그려놓고
한 번에 딱 들어가면은 3뼘 재고 그렇잖아요. 2번에 들어가면 2뼘 재고 3번에 들어가면 1뼘 재고 하루 종일 땅땅 먹기 하면 저녁이 되면 이제 집에 밥 먹으러 가려 하면은 엄마가 좀 도와줬어야 되는데 도와주지 않으니까 부지깽이 들고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뒤져버리라. 그러면은요 밥 먹으러 갔다가 쫓겨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하는 말이 뭐라고요? 저놈의 새끼 나가서 뒤져버려라. 뒤져버려라.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욕도 많이 잘하는지 그냥 이 인병할 놈아. 야, 여러분들이 그 말이 뭔 뜻인지 알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이 인병할 놈아, 빌어먹을 놈아. 이 인병할 놈아 이 말은 이 고열이 나서 병들어 죽을 놈. 요즘으로 말하자면은요, 그냥 소, 돼지, 구제기 걸려서 죽는 거. 그때 마을에요. 열병이 한 번 돌면 그 열병이라고 그러죠. 온 동네 어린아이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잘 사는 것은 그때는요 얼마나 코를 많이 흘리고 다녔는지 몰라.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다 코를 많이 흘렸어요. 예, 여기다가 그냥 막 해가지고 번들번들하게 코를 많이 흔들어 다녔어요. 그런데 할머니들이 코를 닦아주면서 뭐라고 닦아주냐면 흥해라 하고 이렇게 코를 닦아주지. 뭐라고요? 흥해라. 그래서 할머니들이 그 흥해라는 말 때문에 이 민족이 잘 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은요 성취력이 있어요. 성취력이 있어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어렸을 때 얼마나 좋은 노래를 불렀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를 부르니까 오늘날 이렇게 너무너무 잘 살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요 그때를 아십니까? 우리 초등학교 입학할 때는요 여기다가 수건을 콧수건을 딱 달고 다녔어요. 명찰을 다는 것이 아니라 콧수건을 이렇게 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들고 다니는 그 행주치마, 말이 행주치마지. 상을 닦을 때는 행주고 방을 닦을 때는 걸레고 코를 불 때는 콧수건이고 그랬어요. 행주치마. 여러분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입구자를 한번 봐보세요. 저것이 입구자예요. 그런데 입구자가 3개가 모이면 풍성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입을 잘 단속해야만이 그의 품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보약이에요. 입을 잘 다스리고 입을 조심해야만이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품격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도 보면은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4번째는 무엇이 보약인가?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잠언 17장 22절 말씀을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을 아멘. 우리의 보약이 마음의 즐거움이 보약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셔요? 더 크게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셔요? 제가 즐겁게 사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게요. 즐겁게 사는 방법은 전도서 9장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4가지로 즐겁게 사는 것은 기쁨으로 내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요
맛있는 것을 찾아다니면서 늘 즐겁게 먹으면 돼요. 할렐루야. 음식을 그냥 투절대지 말고 즐겁게 먹고, 두 번째는요, 내 의복을 항상 쉬게 하며 즐겁게 사는 것은요, 옷을 항상 깨끗하고 또 쉬게 해서 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즐겁게 사는 것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네 번째는요, 내 손이 일을 얻는 대로 힘써 일하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라고요? 다 잊어먹어버렸대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의복을 깨끗이 좋은 옷을 입고, 그리고 아내와 행복하게 살면서,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이것이 즐겁게 사는 거예요. 적어놔요. 적어놔. 얼마나 정말 전도서 9장 7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로만 캐튼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병의 분석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내용을 보면은 이장병, 이계양, 신경성, 또 이 병들을 다 고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고치냐? 한번 호탕하게 크게 웃어버리면은 고쳐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지 않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약은 이 세상에 없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 웃지 아니하면 고칠 수가 없어.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웃지 않는 사람은 끝장입니다. 여러분요, 웃지 않는 사람은 백약이 무효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웃으면은요 큰 효과가 있는데, 우리가 크게 한번 웃으면 몸 전체에 650개의 근육 중에서, 우리의 몸에 650개의 근육이 있어요. 그 중에서 231개의 근육이 자동적으로 움직이면서 몸이 풀어져요. 긴장이 풀어져요. 이완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하루에 몇 번을 웃냐면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 웃어요? 어른은 하루에 10번도 안 웃어. 10번. 그럼 얘들은 하루에 몇 번 웃는지 아세요? 얘들은 하루에 400번을 웃어요. 야, 얘들은 400번 방긋방긋 웃으면서요, 얼굴도 뽀얗고 무럭무럭 자란 거예요. 특히 어린아이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때는 굴러가는 돌만 봐도 박장대소하고 웃으니까 그때 키가 무럭무럭 자라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지어낸 말 아닙니다. 그때는요, 굴러가는 돌만 봐도 웃습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무럭무럭 그때 자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웃는 만큼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웃으면은 교감신경의 활동을 억제해 주므로 불안, 초조, 긴장 등 많은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 웃음은 부교감신경을 자극해서 굳어있는 몸 상태를 이완시켜줘요. 그래서 많이 웃으면 웃을수록 근육이 풀어져서 혈액순환이 잘 돼요. 이건 의학 박사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병원에 언제부터 손님이 병원에 환자가 많다고요? 웃으면 복이야요 프로가 끝나고 나니까 병원에 환자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입니다. 아멘 좀 해요. 즐겁게 사는 것이 보약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사들이 그저 좋은 물 마시고
좋은 공기 마시고 좋은 음식 먹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정말 건강에 딱이라고 최고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것이 건강에 영향을 정말 얼마나 미치는가 이렇게 따져봤더니만, 이 적당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먹고 또 그리고 산소 마시고 운동을 잘해도 그것이 25% 최고에 봤자 45%에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요. 그러면 나머지 55%하고 75%는 어디서 생기는가? 그것은 마음의 행복 지수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겁게 사는 것이 나가서 운동한 것보다 훨씬 나서요. 즐겁게 사는 것이 저 어디에요? 저 설악산에 가가지고 맑은 공기 마시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좋은 공기 물 마시고 좋은 공기를 쐬고 좋은 음식 먹고 운동하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해도 한 번만 속 틀어져 버리면, 속상해 버리면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잠언 17장 22절에서 반대로 했어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 그런데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해요. 뼈를 마르게. 뼈에서 뭐가 나오죠? 뼈에서 피가 나와. 뼈에서. 이 피가 생겨서 이 피가 우리 몸을 25초에 한 바퀴를 돌면서 영양가를 보충해주고 우리의 온도를 맞춰주고, 할렐루야. 이 뼈가. 그런데 근심하는 사람은 뼈가요 말라버린다니까요. 뼈가 말라. 여러분요,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았어요. 제가 찾았어요. 먼저요 보면은요, 비전이죠. 비전을 꿈을 가진 사람이 성공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이탈리티, 생동감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 그리고 세 번째는요, 벤처,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과 그리고 생동감과 그리고 도전 정신, 열정,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모든 것이 건강한 마음에서 나와서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 보약을 지어왔어요. 이 보약을 잘 드시고 건강해서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